이 시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차, 승용차의 차이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기차와 승용차는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편리한 운송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기차는 어떻느냐? 기차는 철로로 다닙니다. 그럼 승용차는 어떻죠? 도로로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는 철로로만 다니고 승용차는 길이 있으면 승용차 길, 그러니까 승용차가 다닐 만한 곳이면 다 다닐 수가 있죠. 기차의 운행 방식은 어떻냐? 중앙 통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앙 통제 방식. 그리고 출발하는 시간이나 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죠.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도 지연하고 2시간도 지연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10분, 20분 내로 아주 칼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지는 이 운송 도구가, 운송 장비가 바로 이 기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간을 지켜야 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코스대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는 곳도 기차역만 서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세워주십시오. 손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개인적인 볼일을 위해서 정차하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기차의 특징입니다. 반면 승용차는 다릅니다. 이번 주 이제 아들 진료를 위해서 서울로 가는데 서울 가다가 우리 쉬고 싶은데 쉬는 거예요. 그냥 휴게소 여기 이쯤 쉬고 싶다 그러면 쉬는 거죠. 저희가 가고 싶은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또 출발했습니다. 승용차의 장점은 모든 시간표를 자기 편리한 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유롭게 출발하고 자유롭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요. 물론 도착 시간 이런 걸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긴 가지만 딱 그 시간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코스뿐만 아니라 지름길도 있고 우회길도 있고 돌아가는 다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승용차는 기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합니다. 그러나 승용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인데 사건과 사고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본인이, 운전자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모든 행위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차는 다릅니다. 기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출발부터 도착까지 어디에서 책임지느냐? 철도청에서 책임지는 거죠. 코레일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기차가 탈선을 했다. 코레일에서 책임져야 되죠. 사고가 나서 누군가가 다쳤다. 코레일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철도청이 책임집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승용차와 같은 신앙인, 기차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신앙은 자기 책임하에 살려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기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학교와 결혼, 직장,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기차와 같은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곧 중앙 철도청이기 때문에, 코레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차라면 나의 모든 것을 각오섬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와 결혼, 직장, 미래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처음에는 고민하지만 이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멈출 시간을 정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여정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렇다, 조심해라, 여기는 가지 마라, 이렇다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는 또 무슨 여기다, 중요하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해보신 분은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이 있는 줄 믿고 듣기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다는 확신, 그 마음을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분은 요즘 잘 안 들린다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기를,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귀, 믿음의 귀를 열어두면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니라 라고 오늘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하다라고 했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고 여기서 장막을 치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멈췄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편해지고 평안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것,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의탁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로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섭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섭리는 시편 37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다 맡겨드리면은 그 맡겨드린 자의 혜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요동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둘째는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뜻이 무엇이냐? 둘째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 주관이나 내 직관으로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지혜로우니까,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멈춰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제가 1시간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분명히, 물론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를 왜 하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 모든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되는 것과도 있지만은 어떤 신에 대해서, 잘못된 신에 대해서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엉뚱한 대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은, 우리의 그 생각의 정리는 선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신을 가지고
순수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경건의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수레바퀴가 뭐냐?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가난한 자들,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선을 정기적으로 베풀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수레바퀴의 삶, 영적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경영하여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삶을 온전히 맡긴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요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른쪽 두 분.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중심에, 저게 의자입니다. 의자.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나는 저 발 밑에 있는 거죠. 의자 밑에. 자, 이 세상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저 나라고 하는 의자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이런 때만 나올 때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좀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개망나리처럼 생활하다가 교회 들어오면 세상 점잖은 사람처럼 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리스도인은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지만은 그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름다운 사람, 성령의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다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연약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나아가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런 믿음 형태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신령한 나의 자녀다, 성령의 자녀다, 이렇게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실수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실수한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언급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떨어져서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 자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 고통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모자라지만 인쳐주셨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눈물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더 경건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경건한 인간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큰 부자가 되고 인생에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귀결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제가 최소한의 그런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로 애쓰면서 눈물로서 하나님께 걸어간다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